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9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협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나의 부활의 신앙을 갖고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셨습니까?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과 함께 죄와 죽음을 이기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사순절에 부활의 찬양을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네 번째인데 계속해서 부활의 찬양을 부르고 있는 거죠. 어떠십니까? 우리가 부활절에만 부활의 찬양을 불렀었는데 사순절 예배 때마다 부활의 찬양을 부르니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부활의 찬양을 더 많이 불러야 되겠다 하는 깨달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찬양은 부활 절기에만 부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계속 불러야 합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부활의 찬양을 불러야 우리가 복음 위에 굳게 서게 될 것입니다. 부활이 아니면 팔복의 심령을 가질 수 없습니다. 부활의 사람은 절망과 한계에서 그러나를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절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한계에 부딪혀서 나는 안 돼, 난 못해,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내가 부활의 신앙이 있다면 그 절망의 끝에서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여기가 끝인 것 같은데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부활의 사람들은 저 인생의 절망과 한계에 부딪힐 때마다 비록 현실은 절망이고 여기가 끝인 것 같지만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에게, 세상에게 그러나를 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은 의에 줄이고 목이 말라야 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는 데 있어서 우리를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봄이 오면 꽃 구경 가고 싶습니다. 왜 사순절은 봄인지, 왜 부활절은 봄하고 맞물려 있는지, 특별히 부활절은 벚꽃 필 때와 맞물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빼앗습니다. 겨울을 우리가 답답하게 지냈기 때문에 봄이 오면 봄바람을 좀 쐬러 나가야 될 텐데 사순절이 방해하는 것 같고 부활절 때문에 꽃 구경을 못하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계절의 봄도 좋지만 신앙의 봄이 더 중요합니다. 아멘 소리에 힘이 없으신 것 같으니까 그래도 꽃 구경은 가야 되는데요.
계절의 봄이 좋지요. 그런데 우리 신앙의 봄, 내 삶 속에 영적인 봄이 와야 우리 인생의 꽃이 피게 될 것입니다. 꽃 구경은 본 것으로 끝나지만 영적인 봄은 우리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꽃 구경보다 여러분이 꽃이 되셔서 다른 사람들에게 부활의 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이 말라야 합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그러나의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받아도 더 받고 싶고, 말씀을 들으면 더 듣고 싶고, 성령이 내 안에 거하고 있는 것을 느낄 때마다 더 사모하게 되는 마음이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세상과 육적인 것에 목말라 했다면 적어도 사순절만큼은 목마름의 대상이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로 영이 살아난 의인은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배부름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줄인 영혼을 만족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배부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늘 마음이 허전하고 공허함을 많이 느끼는 것은 육적인 문제 때문이 아닙니다. 영적인 것 때문에 우리가 목마르고 허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번 사순절은 의에 줄이고 목마름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죽은 자의 부활이 없고 부활의 신앙도 없다면 모든 믿음은 헛되다고 선언합니다. 믿음만이 아니라 세례도 예배도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부활이 없는데, 다시 살아나지 못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망한 셈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라면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부활의 두 번째 열매가 되어 영원한 삶을 얻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축복입니다. 죄와 죽음에 짓눌려 소망 없는 인생을 살아가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가 비록 세상에서 가난할지 몰라도 우리는 죄와 죽음을 이긴 사람들입니다. 영원한 삶을 얻었고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지 몰라도 우리에게는 영원한 축복의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활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믿고 부활의 신앙으로 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말씀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29절의 말씀을 좀 잘 읽어보셨나요? 부활과 세례를 연결시키는데 조금 앞뒤가 맞지 않는 어려운 난해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29절은 해석하기가 제일 어려운 말씀입니다. 학자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많습니다. 그 중에 가장 인정받는 해석은 앤토니 티슬턴의 해석입니다. 앤토니 티슬턴이라는 학자는 29절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죽음을 앞둔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을 지켜보던 가족과 친구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확신에 차서 그리스도를 증언하면 신앙을 받아들여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죽음 앞에서만큼은 진실하고 정직합니다. 그래서 그 죽음 앞에서 마지막 남기는 말은 우리가 유언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만약에 사람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도 거짓말을 할 수 있다면 그건 정말 대단한 일일 것입니다. 오늘 29절의 말씀은 확실한 부활의 신앙이 있다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데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서 죽음을 두려워하기보다, 죽음을 거부하기보다 오히려 죽음을 받아들이면서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을 위로하고 소망을 준다면 복음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서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의식이 남아있을 때 내 곁에 있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활이 아니면 죽음 앞에서 담대할 수 없습니다. 평안하게 죽음을 받아들이는 모습이 가장 좋은 전도지입니다. 살아있을 때 복음을 전하면 늘 거부만 했던 가족이 죽음을 눈앞에 두었을 때 오히려 죽음을 기뻐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증언하게 되면 그 가족이 복음에 대해서 다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부활이 뭐길래, 신앙이 무엇이기에 죽음 앞에서 저렇게 침착하고 평안하고 그리고 그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 모습을 보면 복음을 영접하게 되고 세례를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죽을 때만 부활의 신앙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을 때도 부활의 신앙이 드러나야 한다고 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음을 눈앞에 두고 말하는 고백이 아니라 살아있을 때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말을 앤토니 티슬턴은 나는 날마다 죽음의 위험을 자초합니다라고 번역을 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죽음의 위험을 피하려고 합니다. 어느 누구도 죽음의 위험을 스스로 자초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죽음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부활의 신앙으로 살면서 스스로 죽음의 위험을 자초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신앙 때문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내가 죽음이 해결되고 나니까 더 이상 죽는 게 두렵지 않습니다. 자기의 자아를 죽이고 혈기를 죽이고 자기의 모든 죄를 죽이는 일에 적극적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십자가를 져야 된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예수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지고 산다는 것이다. 왜 예수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지고 삽니까? 나를 통하여 예수의 생명이 드러나기 원하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이 드러나려면 먼저 내가 죽어야 돼요. 내 자아가 죽어야 예수의 생명이 드러납니다. 반대로 말하면 내 자아가 살아있으면 예수의 생명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적극적으로
예수의 생명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예수의 생명을 내 몸에 짊어지고 산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십자가와 부활과 하나가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내 안에는 예수의 죽음도 예수의 부활도 늘 나와 함께 있다. 내 삶을 통해서 나는 십자가를 드러내고 부활을 드러내기를 원한다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과 고난의 위험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서도 바울이 어떤 맹수와 싸웠는지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짐작하기로는 바울이 맹수로부터 공격을 받는 것처럼 적대자들로부터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당했을 것이라고 짐작을 합니다. 얼마나 바울을 강하게 공격을 했냐면 맹수가 물어 뜯는 것처럼 바울을 공격했던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한 처절한 싸움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누구와 싸웠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싸웠느냐입니다. 바울은 사람의 방법으로 싸웠다면 내가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사람의 방법을 가지고 맹수와 싸워서 이겼다고 한들 그게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 말은 바울은 사람의 방법으로 싸우지 않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싸웠다는 것입니다.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이기느냐가 더 중요한데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싸웠다는 거죠.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의 방법,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죄악과 불의와 싸울 때 십자가와 부활로 싸워야 합니다. 설사 불리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오늘 32절, 33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읽으면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에베소에서 나의 최후가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사나운 짐승들과 싸울 때 그것이 단지 영웅처럼 행동하려고 한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행하고 말하는 것, 내가 사는 방식을 뒷받침하는 것은 부활, 언제나 부활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내일이면 죽을 테니 먹고 마시자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부일 것입니다. 그러나 속지 마십시오. 부활을 반대하는 잡담에 물들지 마십시오. 나쁜 친구가 좋은 행실을 망칩니다. 아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내가 믿음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를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고 능력이 많은 사람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많이 받고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다. 이걸 좀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그러다 보면 영웅 심리를 갖게 됩니다. 예수를 드러내기보다 나를 드러내는 거죠. 내가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는 줄 알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줄 알아? 그러면서 예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나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사나운 짐승들과 싸우면서도 영웅 심리를 조금도 갖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라는 걸 증명하고 싶어서 싸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너무나 평범한 이유를 말합니다. 내가 그렇게 사나운 짐승들과 싸울 수 있었던 것, 치열하게 영적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 부활이었기 때문에, 내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부활이었기 때문에, 부활의 신앙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부활의 신앙으로 살려고 한 것뿐이지 영웅이 되고 싶거나
자랑하고 싶어서 그렇게 싸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부활의 신앙 때문에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해 싸웠습니다. 하나님의 의로 불의를 이기려고 싸웠습니다. 따라서 바울의 방식은 철저히 부활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행하고 말하는 것, 내가 사는 방식을 뒷받침하는 것은 부활, 언제나 부활입니다. 여기서 십자가는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부활만 말합니다. 내 모든 삶의 기초, 내 신앙의 근거는 철저히 부활에서부터 나온다. 부활의 신앙으로부터 말하고, 부활의 신앙으로 생각하고, 부활의 신앙으로 행동한다. 잘난 척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내 믿음 드러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내 삶의 방식 자체가 부활이기 때문에 그 부활을 드러내고 증명하고 있는 것뿐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성공을 하면 승자다. 성공한 사람들은 모든 게 다 용서가 된다. 성공했으니까 불의한 방법, 잘못된 방법, 괜찮다, 정당화 시켜줍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수단과 방법이 중요합니다. 어떤 과정으로 선한 싸움을 싸웠느냐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너무 쉽게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교회가 왜 이렇게 세속화가 되었습니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쉽게 세상과 손을 잡습니다. 세상과 타협을 합니다. 교회가 부흥할 수만 있다면, 내가 복을 받을 수만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세상의 손을 잡고 교회의 부흥을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우리는 복음을 버리고 세상을 따라가고 십자가와 부활을 놓친 상태에서 세상을 부러워하고 있다는 거죠. 고린도 성도들은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는 말에 흔들렸습니다. 오늘 메시지 성경에는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부활을 반대하는 잡담에, 부활을 반대하는 잡담에 물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진리라고 말할 수조차도 없는 잡담, 농담 한마디에 부활의 신앙이 흔들렸습니다. 말 한마디 때문에 십자가와 부활을 놓칩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쉽게 사람들의 말에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가 사람들 말 때문에 속상하다고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왜 우리가 사람의 말이 내 안에 영향을 주도록 내버려 두고 있을까요?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왜 사람이 말 한마디를 가지고 내 마음을 흔들어 놓도록 내버려 두고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핑계댑니다. 저 사람 말 한마디가 내게 상처 주고, 저 사람의 말 한마디 때문에 내 신앙이 흔들리고, 말 한마디에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고, 말 한마디에 봉사하려고 했다가 봉사를 포기하는, 오늘 말씀 메시지 성경이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부활을 반대하는 잡담에 물들지 마십시오. 왜 여러분의 믿음을 다른 사람이 쥐고 흔들게 내버려 두십니까? 왜 말 한마디가 여러분의 삶에 영향을 주게끔 내버려 두고 있습니까? 더 나아가서 나쁜 친구가
좋은 행실을 망친다. 나쁜 친구들이 자꾸만 나한테 놀러 가자. 그리고 뭐 죄 지어도 괜찮지. 오늘 말씀처럼 내일이면 죽을 텐데 먹고 마시자. 이렇게 할 때 내 믿음, 내가 지금까지 붙들고 살아왔던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 그냥 내려놓고 잃어버리게 됩니다. 왜 나쁜 친구가 좋은 행실, 좋은 믿음의 결단을 망치도록 내버려 두냐는 거죠. 그레샴의 법칙,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나쁜 돈이 좋은 돈을 몰아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가 어려워지는 이유가 나쁜 돈, 투기나 뭐 이런 것들이 좋은 돈을 몰아내기 때문에 경제적인 위기가 온다는 것이죠.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것으로 나쁜 것을 몰아내야 되는데 나쁜 것이 좋은 것을 몰아냅니다. 우리 마음속에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결단, 좋은 거죠. 이 좋은 결단을 나쁜 말 한마디가 몰아내버려요. 내 마음에 그 나쁜 말만 기억에 남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말씀은 기억도 나지 않고 그냥 그 나쁜 말 한마디만 생각이 나서 결국 우리가 주저앉게 될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말씀보다 사람의 말 한마디에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이죠. 나쁜 친구 한 사람 때문에 내 믿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과 어울리려고 복음을 놓치면 안 됩니다. 세상을 복음으로 물들여야 할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물들어 복음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교회의 영적 침체와 위기를 가져온 것입니다. 세상을 복음으로 물들여야 되는데, 세상을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으로 변화시켜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의 유행에 물들어서 세상의 방식에 붙들려서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을 놓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사순절을 통해 내가 버린 십자가 다시 져야 합니다. 잃어버린 복음을 다시 붙잡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언제나 중요한 것을 끝까지 붙들려고 하는 그 마음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구원을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신앙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신앙이 우리를 정신 차리게 만들어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34절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죄를 짓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고 내가 이 말을 합니다만 여러분 가운데 더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아멘.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똑바로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으로 정신 차려라. 속지 마라. 깨어 있어야 된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깨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죽으면 끝이야. 다 소용없어. 그리스도인들은 죽어도 끝이 아닙니다. 소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하나님의 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죽으면 끝이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정신 차리고 거기에 속지 말고 넘어가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똑바로 정신을 차려서 의를 행해야 되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합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고린도 성도들 얼마나 지혜가 많은 사람들입니까?
복음을 많이 들은 사람이고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고 내가 이 말을 하는데 여러분 중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말씀을 듣지 않아서 지식이 없는 걸까요? 성경을 읽지 않아서 지식이 없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듣고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심령으로 읽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무엇이 죄이고 무엇이 의인지를 분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뭐가 죄고 뭐가 죄가 아닌지는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판단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이건 죄다, 이건 의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게 진리입니다. 사람의 상식으로 판단하는 것도 아니고 나의 지식으로 판단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판단을 알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야 죄를 분별하고 단호하게 물리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아,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주님께서 이 땅의 주민들과 변론하신다.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사랑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아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 말씀 좀 들어라. 말씀을 좀 잘 들어라. 너희가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진실도 없고 사랑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이 어떻게 신앙생활할 수 있고 어떻게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살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 진실도 사랑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요. 우리에게는 부활의 신앙과 더불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번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어떤 깨달음을 얻게 됐냐면 그동안 우리가 사순절 그러면 어떤 특정한 행위들을 초점에 맞춘 거죠. 하루 한 끼 금식, 미디어 금식 또는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주는 것. 그러한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내가 사순절을 경건하게 보냈다 이렇게 스스로 만족했습니다. 그런데 사순절에 정말 필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말씀이 풍성해야 되고 그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야 되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말라 우리의 영혼을 바로 세워야 그래야 우리가 사순절을 제대로 보낸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금식도 하고 미디어 금식도 하고 뭐 탄소 금식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이웃들도 도울 때 그게 의미가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자기 만족으로 끝나는 사순절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나? 내가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나? 부활의 방식으로 깨어서 죄를 짓지 않고 의를 행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줄인 영혼을 만족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의와 진리로 충만하게 채운 사람들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부활의 신앙으로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